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짧은 구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지난 주일에 교회 창립 48주년 감사 및 원로장로 추대 예배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저는 예배 시간도 늦추어지고 그래서 많이 오시겠나 싶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차장에서 또 주방에서 또 마치고 나면 설거지로 또 예배당을 정리하고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특별히 3부 음악회를 했는데 우리 전공하신 분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세계 성가대가 합심해가지고 멋진 음악회를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한 교회가 하는 음악회인데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음악을 들으려면 10만 원짜리 티켓을 사서 문화회관 가서 들어야 될 건데 정말 자기가 귀가 호강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그래서 광고 중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교회 지휘하고 반주하는 모든 분들은 일체 살해받지 않고 자원으로 봉사하신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너무나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우리 이번에 뭐 주차장에서 안내하고 또 접수도 받고 수고한 분들 참 많은데 고맙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특별히 주방에서 아주 애쓰신 우리 여전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요즘 추석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추석 명절이 참 대단했지요. 설날과 추석이 정말 큰 명절인데 이 추석이 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요즘은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떡을 먹습니다만 옛날엔 이런 명절이나 되냐 떡을 먹고요. 고기 어림도 없지요. 이 명절이나 돼야 고기 좀 먹고요.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집안 전체가 기름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추석은요 부모님이 사주신 새 옷을 입는 날이에요. 저도 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장 가가지고 옷을 이옷저옷 이렇게 사주시려고 입혀주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입히려고 큰 거 사려고요. 저는 막 싫다고 그러는데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옷을 바로 안 주세요. 그렇게 입고 싶은데 새 옷을 언제까지 못 입어요? 추석 때까지요. 추석 날은 바로 새 옷을 입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명절이 되면은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KTX 뭐 좌석 다 하는데 옛날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궁화 타면서 입석 좌석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근데 이 명절 때는 막 기차칸이 사람으로 꽉 차요. 그래서 좀 여유 있고 돈 있고 좀 빨리 표 끊는 사람은 좌석표를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늦게 하면 그냥 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어렵게 구한 표 갖고 내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가지고 막무가내로 안 비켜주시면 좌석표 사고도 그냥 서서 가야 돼. 사람 많은데 다리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앉아있는 의자 팔걸이에 엉덩이를 조금이라도 걸치면서 이렇게 가고요. 옛날에는 의자가 뒤로 이렇게 제껴졌거든요. 멀리 서울서 부산 올 때 머니까 이렇게 제껴놓으면 등받이끼리 맞이해서 중간에 삼각형 구멍이 생기는데 애들은 그 안에 쪼그리고 들어가서 누워 자기도 해요. 그 좁은 그 사람 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서 바구니 들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그러면서 온다고요. 그런 거 사 먹어요. 목이 메이니까 또 미지근한 사이다를 이렇게 먹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고향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제일 설레고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이 용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당수께서 혹시 용돈을 안 주실까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데 용돈 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받아주고 사촌끼리 또 옆에 구석방에 가서 그냥 머리 맞대고 야 너는 얼마 받았냐 이제 확인하고 지금까지 얼마 모았냐 이제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용돈 가지고 이제 동네 구멍가게를 가요.
희한하게 옛날에는 그 동네에 그 가게 하나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주인인 가게인데 신장로 자동차 다니면서 먼지 펄펄 이렇게 일으킨 그 허연 뿌연 먼지가 그 과자들에 얹어 있는데도 이제 가면은 늘 그 종이 달력같이 생긴 종이에 뽑기라는 거래요. 번호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요. 밑에 풍선도 끼어져 있고 있는데 55번 딱 찍고 뽑았는데 꽝! 얼마나 배신감. 근데 또 다시 하나 또 돈 주고 뽑아요. 그럼 뭐 풍선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 때마다 늘 하는 일이 있어요. 명절 때 꼭 하는 일이 있는데 명절 전에 목욕탕을 찾아가서 때를 미는 일을 해요. 옛날에는요, 왜 이렇게 목욕하는 게 싫었는지요. 미루고 뺀질뺀질거리다가 결국은 잔소리 듣고 혼나고 어머니한테 등짝 한 대 얻어 터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투덜거리면서 목욕탕을 가요. 가면은 때가 많으니까 창피해가지고 구석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몰래 밀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오면 이 몸이 불어가지고요, 때가 밀리는데 한 번 밀면 그냥 국수발 같은 때들이, 뭐 저만 그런 것처럼 비웃고 계세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대요. 근데 이 명절이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이 좁은 목욕탕이 바글바글, 그때만 목욕을 하니까. 그래서 동네 작은 목욕탕은 옷장이 작아요. 옷장 개수가 적으니까 이제 늦게 온 사람이나 애들은요, 야 너네들은 여기다 옷 갖다 놔 그러면서 뻘건 구멍 뻥뻥 뚫린 네모난 바구니를 하나 준다고요. 플라스틱 바구니. 그럼 거기다가 이제 옷 넣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가는데, 그때 목욕탕 주인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기중품은 맡겨놓고 들어가세요. 잃어버리면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중품은 맡기고 가셔야 돼요.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책임을 져주질 않아요. 그래서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목욕탕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옷장에. 기중품은 매표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분실물은 어떻게 한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맡기면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주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잘못 아무에게나 맡기면 그 맡긴 것을 띄어버리고 맙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차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새 차 앞에서 뭘 합니까? 전혀 모르는 이야기 지금. 새 차 앞에서 뭐를 해요? 고사라는 걸 지내요. 북어 대가리 몇 마리 이렇게 늘어놓고 그러면서 절을 하면서 촛불을 켜놓고 고사를 지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안전을 귀신들에게 책임져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최첨단 과학의 집약체인 그 자동차를 몰고 갈 사람이 어리석게도 귀신들한테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맡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등을 사가지고 그 등에다가 자식 이름을 적어서 매달아 놓고 있어요. 여러분,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맡기는 일은 믿을 만한 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맡기는 일은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맡기면 사기당합니다. 잘못 맡기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잘못 맡기면 다 떼이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뭘 맡겨야 될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맡겨라.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지키고 돌보아주고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책임져 줄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어서 맡기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염려라는 게 생겨요.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할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메림난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메림난. 네, 난의 일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개가 둘로 쪼개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한 개가 둘로 쪼개어졌다. 메림난. 즉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주님께 맡기기는 맡기는데 완전히 맡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험을 들듯이, 혹시나 하면서 보험을 들듯이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둘로 쪼개진 게 메림난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나 인도를 가면 웬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일본만 해도 10만, 자그마치 3만 개가 넘는다잖아요. 왜? 혹시 내가 이 신한테 맡겼는데 이게 가짜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 신이 진짜일 수도 있어. 이 신 저 신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메림난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가지고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얻기를 꿈도 꾸지 마라.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한 것을 주께 얻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두 마음이 메림난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딱 정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마치 바람에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만 염려거리를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기 마음을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늘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나? 혹이라도 내 마음이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나 살피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거리로 가득 차면 자기가 그걸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득 차 있는 염려거리가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들어요.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마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게 도대체 뭘까?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걸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성도의 마음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 늘 내 안에 믿음을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우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면서 믿음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담대해지고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감사 충만해져요.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해져요.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되어져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져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꼬이고 얽혔던 문제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으로 다 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 충만이거든요.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받아주다 보니까 이 꼬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만사형통이다. 이제 명절 되면 오랜만에 일가친척 만나요. 참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가끔 어떤 집들은 미묘한 분위기가 그 집안에 흐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견제가 있어요. 같이 주방에 있으면서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또 동서와 형님과 동서 사이에,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특별히 거기에 재산 문제가 걸리면 아주 분위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때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을 체크해야 돼. 내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게 있는데 왜 그럴까? 마땅치 못한 거예요. 며느리가 마땅치 못하고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 까탈스러운 것 같고 시어머니 하는 말 하나하나가 가시로 자꾸 찔리고 거기에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시누이는 저거 미워 죽겠고 또 형 동생끼리 은근히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뒤에서 와이프들이 들쑤게 가면서 꼬집어 가면서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마음의 미움, 시기, 벼르는 마음, 못된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것들로 충만해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꾸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오늘 아까 우리가 외웠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어다. 자꾸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서 풀고 베풀고 나누는 만사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말씀 충만이 아니라 염려 충만, 근심 충만, 걱정 충만, 미움 충만.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늘 염려하시며 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범사에 염려가 충만하셨어요. 가지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이 집사님 큰일 나겠거든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이 집사님의 염려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한 방에 싹 해결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는 염려는 다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줬네. 염려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보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요즘은 너무 염려거리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습관이에요. 걱정은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봤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맡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요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에피립산테스. 근데 이 말의 의미는요 집어던진다, 멀리 던진다가 에피립산테스예요. 이걸 NIV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캐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캐스트라는 단어는 야구할 때에 공을 던지는 투수가 공을 받는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게 캐스트예요. 바로 에피립산테스가 바로 그 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게 붙으려고 하는 나쁜 생각, 나쁜 감정들을 털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게 자꾸 달라붙으려고 하는 못된 생각, 나쁜 마음들을 자꾸 떨쳐버리도록 털어버린다. 이게 에피립산테스예요. 사랑하는 대원성결교 성도 여러분, 마치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포수이신 예수님께 에피립산테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털어버려야 돼요. 못된 마음들, 못된 생각들, 근심, 걱정, 염려 이걸 자꾸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이 다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cares for. 그걸 잘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유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게 케어한다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 때 이 돌보심이 care for예요. 너희를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맡겨야 될 게 있어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짐을 맡겨라. 이 짐이 무거워가지고 자꾸 흔들흔들 휘청휘청 하는데
그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서 그 어떤 걸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를 잘 살피세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내 인생의 짐이 뭔지를 자꾸 자기 마음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그런 자식이 마음의 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자꾸 사업이 자꾸 휘청휘청, 사업이 자꾸 기울어져 가요. 집에 자꾸 돈의 문제, 재정사고가 나고 재정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늘 무겁고 힘들어요. 돈 걱정이 떠나질 않아. 어떤 사람은 언제부턴가 걷는 게 기력이 없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고 먹으면 밥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자기의 짐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 인생에 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인생에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참 좋겠다, 부럽다, 저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없겠다 싶은 사람도 한 10분만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도 이런 힘든 게 있구나, 그 사람의 짐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시편 55편 22절에서 그 너의 짐을 맡겨라 할 때에 이 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에하프가라는 단어예요. 에하프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야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인데 그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내 몫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몫으로 태웠다 할 때 내 몫이다. 우리 최강덕 장로님이 계신데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가지고 식당 가면 자기 모가지는 자기가 다 먹는 겁니다. 제가 음식 남기면 목사님 모가지는 다 드셔야 돼요. 처음에 저는 왜 모가지를 먹으라고 그러나. 그게 내 몫이에요. 모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그게 있어요. 야부카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져야 될 그 자기 모가지 몫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근데 가끔 꾀를 부리면 어떤 사람은 자꾸 미뤄요. 핑계를 대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뤄요. 그런데 이왕 질 거 나누어서 지는 게 훨씬 낫지, 미뤄놓은 거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든 다 지게 되어 있어요. 미뤄놓은 거 한꺼번에 지려니까 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요. 누가 이것 좀 맡아주면 좋겠다.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너무 힘든데 이것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게 무거워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요동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쉼을. 한여름에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수를 꽂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침 나무 그늘이 있어요. 그 밑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물이 맑은 말에 절절절 흘러요. 거기에 짐 풀썩 내려놓고 앉아서 다 바가지를 써서 물을 한번 시원하게 마시고 앉아서 이게 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왜 이렇게 고생하냐, 내게 와라. 내가 그거 맡아줄게. 그리고 내 멍에 져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8절 말씀,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바꿔주겠다는 뜻이. 무거운 내 짐은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고 너는 이거나 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줬는데 그건 너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가끔 저희 집 막내 하경이하고 저랑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갖고 놀 것 같지도 않은데 꼭 장난감 중에 하나를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야 그거 갖고 나가도 그거 안 갖고 놀아, 나중에 짐 된다, 놓고 가라.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들고 나가요. 근데 좀 가다가 날씨 덥잖아요. 그러면 아빠 이것 좀 맡아줘. 저한테 맡겨. 좀 가다 더우면 옷 벗어. 엄마 옷 좀 맡아. 엄마한테 옷 맡기고, 물병 맡기고, 가방 맡기고. 그리고 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가서 펄쩍 뛰고 저기 가서 펄쩍 뛰고 신나가지고 별들 다 구경하면서 돌아다녀요.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물병을 맡기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가방을 맡긴 사람의 모습은 그 하경이와 같아야 돼. 다 부모한테 짐 맡겨놓고 여기 가서 막 구경하고 저기 가서 구경하고 막 재밌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칙칙하셔요? 맡기지 못하면 칙칙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실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을 보자기에 싸갖고 오시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 풀어놓고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아서 또 하나 풀어놓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 다 풀어놔요. 풀어놓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예배 마칠 때 되면 다 도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맡기질 못해. 임성룡이라는 시인이 낸 시집 하늘공장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고준의 할머니라는 시예요. 고준의 할머니, 읍내에 나와 장보고 마을 가는 차를 놓쳤다. 2시간에 한 번 오는 군내버스를 담배 2대 피우고 쪽파 뿌리나 다듬고 기다리는데 마침 고준의 쪽 가는 영업용 택시가 같은 방향이라고 할머니를 태웠다. 할머니를 잘 아는 기사였겠지요. 할머니는 기다렸다 버스 타고 간다 하고 기사는 어차피 빈차니까 괜찮다 하고 그런 실랑이 끝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몇 번이나 고맙다 고맙다고 택시를 탄 할머니.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앉았다. 쪽파 몇 단 시감자와 자파 따위가 든 보따리. 할머니만큼 해지고 무슨 색인지 모르게 늙은 보따리.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 사느라고 인생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치 할머니의 그러한 짐을 쌓은 그 보자기가 빛이 바라고 다 헤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헤어졌다는 걸 이런 식으로 묘사했겠지요. 계속 읽어가 봅니다. 보따리 때문에 목을 못 가누고 불편한 할머니에게 택시기사가 말했다.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나 탄 것도 미안한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태워요? 이 뻔뻔한 세상에 택시 한번 얻어 탄 게 너무 미안한 할머니. 이 뻔뻔한 세상에 미안함을 곱게 묶어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할머니. 미안한 마음을 보자기에 곱게 묶어서 차마 내려놓지 못한 얼마나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 굉장히 정겹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현실은 고달파. 비록 택시를 얻어 타는 은혜는 입었지만 여전히 그 쪽파하고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할머니의 목은 자꾸 주저앉고 있고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할머니의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택시 가운데 타고서도 내 인생의 염려와 짐을 맡기지 못해서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 허리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인생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맡기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6장 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의 행사, 단일 행자, 일사자, 너와 관계된 모든 일들, 자식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무엇이 되었든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여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영이 뭐냐? 국리에 국리.
이렇게 궁리해보고 저렇게 궁리해보고, 그런데 수가 없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면 내가 궁리한 것들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왜 그런가? 바로 앞에 구절 잠언 16장 1절을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이 이런저런 궁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궁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모든 걸 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걸 다루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결제를 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이렇게도 계획해보고 저렇게도 계획한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고작 길 찾았다고 갔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점점 딴 데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다 맡기면 그 걸음을 인도하여서 제대로 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세상에 부자 못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경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사예요. 자기가 경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된다면 재벌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깨닫는 게 지혜이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능력의 주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주께 맡길 때 주께서 비로소 응답, 오케이 사인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의 행사를 맡기라, 또 너의 염려를 맡기라, 너의 짐을 맡기라 할 때에 이 맡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한 글자예요. 무슨 글자냐? 한번 따라 할까요? 골랐다 할 때 골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큰 바위 덩어리, 이거 굴러 떨어지면 큰일 나. 그거 막 어떻게든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안 돼. 막 힘들어 죽겠네 버티는 거예요. 골은요 놔버려 그 뜻이. 떼굴떼굴 굴러간다 그 뜻이에요. 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지고 있던 그 돌덩이를 탁 놔서 굴러가게 만드는 게 골이에요. 여러분, 그거 굴러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골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맡겨라예요. 염려를 맡기고 짐을 맡기고 너와 관계된 모든 행사를 맡겨라. 또 오늘 시간 없어서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너의 자녀를 맡기라, 이런 맡기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맡기긴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너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pray and petition. petition은 막 간절하게 막 부르짖어서 절박하게.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시게 만들어줄 걸 믿고서 미리 선불 감사하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뭐예요? 다 안다. 내 형편과 처지, 내 입장, 내 상황, 내 상태, 내 자녀, 내 사업, 모든 걸 다 아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쫙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8절 9절에 나와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근심 걱정 염려에 시간 날리고 건강 해치지 말고 주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성경이 다른 구절을 인용한다면 마태복음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제가 우리 막내 이야기한 것처럼 아빠가 이것도 맡아줘요, 장난감도 맡기고 물통도 맡기고 가방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맡아주세요 자꾸 떠넘겨야 돼요. 믿음으로 떠넘겨야 돼. 자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연휴 기간 동안에 시간이 되고 책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시리즈 책들을 좀 많이 봐주세요. 순종이라는 주제의 책도 있고 존중이라는 주제의 책도 있고 여러 주제의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려움이라는 주제의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멕시코 어느 도시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 아주 못되고 악하기로 소문난 경찰관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한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관광객으로 이 나라에 온 것이기 때문에 여행에 관한 말만 하고 가야 된다. 다른 것 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와서 즉시 집회를 중지시키겠다. 말도 안 되는 공갈과 협박을 한 거예요. 그 경고를 들은 존 비비어 목사님은 믿음으로 그냥 집회를 밀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집회 마친 다음에 자기를 초대한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그러는 순간 갑자기 본물 터진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확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전도 집회고 뭐고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아프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자기를 초청한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좀 구해 주세요. 그리고 조그마한 방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1시간 동안을 방언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뻥 뚫린 느낌이 나요. 마음이 환해지면서 놀라운 은혜가 막 부어지면서 놀라운 지혜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날 저녁 집회를 강행합니다. 그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은 관광객이니까 여행에 관한 말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 그날 설교의 제목을 몇 문짝만하게 쫙 적어놨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여행 온 여행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여행 온 여행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계속 여행과 관련돼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그 뒷사정을 모르는 청중들은 그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동태를 살피러 왔던 그 경찰도 여행에 관한 말 가지고 자꾸 뭐라고 말하니까 트집 잡기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설교가 끝날 때쯤 비비어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저 앞에 있는 청년을 향해서 기도해줘라. 어떤 청년인지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청년.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순간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아까 말한 대로 털어내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을 털어내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의 마음을 자꾸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할렐루야 놀라는데 제일 놀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그 경찰이. 왜? 그 청년이 바로 자기 동네 청년이었거든. 그 청년의 모든 걸 아는 그 경찰이 그 청년이 일어난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설교 마칠 때에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밤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쫙 줄으셨는데 그때 보니까 그 경찰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후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은 그 순간에 자기 안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자기를 더 이상 휘두르지 못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 경찰관도 맡기고 그 모든 집회 환경도 맡기고 그렇게 믿음과 열정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새 자기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맡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그날 밤에 그렇게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마귀가 집어넣는 불안감, 염려, 의심, 걱정, 내 인생의 짐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짓눌리고 있는 게 있진 않습니까? 시댁에 가려고 할 때에 마음에 왠지 모르게 좀 묵직한 마음들, 또는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 만나서 느껴야 될 그 불편한 감정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두르지 못하게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체크하십시다. 말씀으로 체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지난주일 설교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나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으로 다 품으세요. 가서 시동생도 품고 시누이도 옳게도 가서 자식도 다 품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앉으세요.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주일은 주일이기에, 이날은 주님의 날이기에 고향도 좀 늦추고 또 음식 만드는 것도 다 스톱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을 체크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내서 다 털어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염려와 짐과 모든 행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의 택시에 탔는데 주섬주섬 그것 싸서 머리에 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푹 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드려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것 압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가 빈손으로 올 수 없고 10의 1조를 떼어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많이 축복하여 주셔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덩어리가 되게 해서 복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아서 복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은 못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먼저 선불 감사를 하겠사오니 이 귀한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명절이면 물질로 인하여 더 속상해하고 명절 때면 더 마음이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있어서 필요한 물질들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명절이 아니라 참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면 더 조국이 생각나고 마음이 우울해지기 쉽고 쓸쓸해지기 쉬운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한 일로 북한도 다녀오고 미국도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려 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통치력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평양에 같이 가서 약속했던 것들 공수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적으로 평화의 모든 조건들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의 군회가 있는 자녀들 우리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그 걸음걸음을 의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향 먼 길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량에 은혜로운 간증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불신가족 구원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